명절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해 주셨던 도장강 구사님께서 먼저 물어보셨을 때 잘 지내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셨는데, 긴 명절이었는데 참 쉼도 있으셨을 것이고 그 쉼을 통해 회복도 있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추석 연휴 중에 좀 뉴스를 좀 보게 되었는데, 참 그렇잖아요. 매일마다 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사건 사고가 참 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참 마음 아프기도 하지만, 저는 특별히 좀 이렇게 연휴나 가족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자리가 있는 이런 명절 때 사건 사고들이 올라오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뉴스에 올라온 헤드라인 뉴스를 보니까 50대 자녀와 70대 부모님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 또는 또 이번 주간에 있었던 그 한 뉴스 중에 하나가 좀 기억에 남는 뉴스가 뭐였냐면, 지금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 지금 생활 수준보다 미래에 이 자녀들이 살아갈 때 생활 수준이 더 좋지 않을 거라는 그런 회의적인 이야기들, 또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각 가정에 사실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함께 즐거워야 할 명절인데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들에 일이 참 마음을 좀 무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추석 당일에 부모님 댁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염려가 되더라고요. 이런 염려였습니다. 부모님,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또는 앞으로 저희가 걸어가야 될, 제가 또 걸어가게 될 미래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정말 잘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이 건강히 또 자신의 꿈을 키우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또한 우리 자녀들은 이 믿음의 삶을 잘 이어갈 수 있을까? 대를 이어서 좀 이런 고민을 하는 좀 시간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아하스라는 인물을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 아하스도 이러한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한 가정을 좀 고민을 했겠지만 이 아하스는 왕이었기 때문에 저보단 이 한 나라를 책임지는 이 왕으로서 더 고뇌가 심했겠죠.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이 12대 왕으로 정치적으로 위기의 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당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이 아수르는 이 주변국들을 공격하고 또한 속국으로 만들고 조공을 바치게 했었습니다. 이러한 아수르의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반아수르 연합이 주변 나라에서 생겨나게 됐는데요. 그 대표적인 왕이 다메섹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반아수르 연합을 좀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 남유다 왕인 아하스에게 같이 함께 동참하자, 함께 같이 협력해서 우리 아수르를 좀 공격하고 견제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한편으로는 이 아수르의 눈치,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반아수르 연합의 압박을 받는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하스는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죽음 앞에 두려움, 때로는 국정을 운영하고 나라를 이끌며 나라를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 이러한 위기 순간 그가 선택한 돌파구는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았지만 우상, 곧 세상의 논리를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아수르를 의지했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성경은 그를 단 한 문장으로 평가하며 요약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그의 삶의 평가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우리가 한번 다윗을 다 상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문제를 뚫고 나아갔던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아하스는 하나님을 세상의 신들과 같은 수준으로 여겼음을 우리는 이 아하스가 행했던 이 행적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하스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도 벌어집니다. 그런데 참 딜레마인 것이 있습니다. 종종 아하스의 선택을 우리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 아는데 성경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그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하스처럼 세상의 논리를 생각하고 때로는 세상으로 우리 자녀들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도 그 안에서 타협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확신하고 신뢰하는 과정을 거쳐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딜레마를 우리가 빠지면서 때로는 속상해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면서 또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과 그런 신뢰를 더욱더 쌓아가는 그 과정들,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 알지만 다시 하나님을 알고 확신하고 신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골은 이것입니다. 두려운 상황,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할 것은 어디인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아하스의 모습을 이 반면교사 삼아서 그의 조상과 같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확신하고 신뢰하기 위해서 오늘 그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두려움의 방향을 바꾸라입니다. 두려움의 방향을 바꾸는 것.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경제가 불안하면 생계를 두렵고 건강이 나빠지면 미래를 두려워하죠. 이뿐만이겠습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회의 불확실함이 우리를 더욱 염려와 두려움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으신가요? 우리 성도님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으십니까?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세상의 수많은 방법들입니까? 반아수르 이 연합의 위협 속에서 아하스 왕이 아수르와의 동맹을 의지하려는 상황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인간적 정치 동맹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8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여기에서 거룩하다 하며의 이 원어의 의미는 세속적이거나 평범한 것들로부터 구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구별된 능력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삼으라라는 뜻입니다. 또한 두려워하다와 이 무서워하다는 겁에 질려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다라는 뉘앙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영광에 대한 깊은 존경심에서 나오는 이 경외의 태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버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사야서 8장 13절의 말씀은 아하스와 그의 백성들은 아수르의 연합군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그 두려움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시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문제는 두려움 자체가 아니라 바로 두려움의 방향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그 차이가 믿음의 길과 불신앙의 길을 가르게 됩니다. 본문 이전에서 아하스가 걸어간 삶에 대해 믿음의 길인지 이 불신앙의 길인지에 대한 평가 기준을 그의 조상 다윗에게 두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성경에서 그의 행적 그리고 그가 지은 시편을 읽을 때마다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떠한 강력한 것도 그에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대상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 3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처럼 다윗의 삶은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늘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에도 그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반면 아하스는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하스의 상황이 얼마나 위급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반아수르 연합의 계속되는 요구 속에서 그가 선택한 돌파구는 바로 우상 숭배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위급했으면 자신의 자녀까지 제물로 바쳤을까요? 그 어떤 부모가 아무리 위급한 상황인들 자신의 자녀를 희생시키겠습니까? 그만큼 아하스와 그의 나라에 처한 상황이 위험하고 심각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위기의 순간에 정치적 계산과 세상적 힘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의 선택 그리고 그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나라,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야 할 나라가 우상으로 가득하게 되었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성소가 우상의 신전으로 바뀌게 되어 그들은 하나님도 잃고 신앙도 잃고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염려, 인간적인 욕심, 주변의 압박을 세상의 논리로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는 신앙을 해칩니다. 의지의 대상이 오히려 문제의 원인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며 불안해할 때마다 그 마음의 방향을 어디로 돌려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기도보다 사람을 먼저 찾고 말씀보다 세상의 해결책을 먼저 구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문제의 원인이 되어 우리를 더욱 두려움에 매몰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일수록 두려움이 몰려올수록 인간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의 회복을 위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이 아하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그의 조상과 같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확신하고 신뢰하기 위한 이 두 번째에서 우리가 좀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성소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성소로 삼으라. 이사야서 8장 14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고 그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때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8장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여기까지만. 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성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 그리고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안식처가 되고 보호의 울타리가 되어 주십니다. 아하스의 조상 다윗은 이 은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노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아멘. 다윗이 쓴 시편을 읽을 때마다 고난 중에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었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더 확인되는 것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다윗도 그 피난처이신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늘 삶의 역경 가운데 이렇게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이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반면에 아하스는 어떠했습니까? 아까 읽어봤지만 4절 말씀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하스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자기 마음에 드는 장소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겉으론 예배 같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뜻이 있었습니다. 자기 뜻을 자신의 피난처로 사는 것이죠. 결국 그의 선택,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결과 하나님은 그에게 걸림돌이 되셨습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 1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소가 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그들은 점점 고통을 향해 달려가게 되었고 그토록 의지했던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토록 신뢰했던 사람이 이익 때문에 우리를 배신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믿었던 가족이, 믿었던 친구가, 믿었던 그 지체들이 어느 누구도 궁극적인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대목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누구도 어떤 것도 신뢰할 수 없음에 두려워하고 경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회복은 형식이 아니라 중심의 회복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참여하더라도 그 중심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우리의 내면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하나님을 성소로, 피난처로 삼고 있습니까? 아하스의 실패는 정치나 군사적 실패가 아니라 신앙의 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삶과 나라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거룩히 여겼기에 회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성도님, 두려운 상황,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할 곳은 어디여야 하겠습니까? 시편 27편 5절 6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성소요 피난처로 삼아 그 안에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 안에서 자신의 위기를 돌파할 힘과 능력을 얻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성소로 삼아서 이 다윗과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 성도님의 삶에, 또 우리 가정 안에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던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삶의 문제에 눌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거룩하게 두려워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성소가 되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또 우리에게 앞으로 또 점진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13편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하며 주께서 우리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세상에 널리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더욱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